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를 만나며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5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양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다르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언제쯤일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에 대처하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질서 속에 순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여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교회의 모든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축소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중단되어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열심을 다하여 주시어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의 지붕을 수리하는 일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지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믿음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역하게 되는 박주명 전도사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고 있는 학업과 그 삶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결산을 심의하여 정하는 일과 교회의 조직을 준비하는 일과 교회의 새로운 사업을 세워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과 동력한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받으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꿈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을 떠나 힘들어하는 임복수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선교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필리핀 하남 시드교회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주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느라 수고한 학생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른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지만 어떤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를 못하죠. 대학 진학은 성적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합니다. 성적이 중요한데 이 성적도 내가 몇 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90점이 넘는다고 해서 A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쟁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경쟁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이기심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삶의 동력은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만큼이나 강한 동력이 이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인 이타심이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타심이 더 강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적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기심이 가장 큰 동력이라는 생각이 교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구절에도 이기심에 기반한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만 더 나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투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타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타적 유전자가 사람을 강하게 하며 사회를 더 발전시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지나친 탐욕으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지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최고의 포식자들은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는 오래도록 살아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더 생존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들은 이타적인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 중에 세미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따라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마음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받아 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알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적정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교회가 무한정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에나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선한 일에 나타납니다. 선하지 않은 일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계 없이 성장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교회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안 됩니다. 규모가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직분의 본질, 목회의 본질을 훼손해야만 유지되는 교회는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목사가 회중을 알아야 하고 회중들 역시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목회의 본질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들의 회집은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주거 공간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그곳에서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는 수십 명이 넘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당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모였고,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서 모였겠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성찬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는 것이죠. 큰 도시에는 이런 종류의 모임 장소가 몇 개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교회의 전체 규모는 현대의 초대형 교회와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의 신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의 신자들이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적은 누룩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핍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회는 적당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회중들을 알고 있었고 회중들 역시 사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능력 많은 사도를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하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현대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교회에 스며들 여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사도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었고 사도도 성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에는 사도가 모르는 익명의 신자들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와 회중의 관계는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중들 역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러므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난다는 말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감천에서 전병성 목사님을 도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애쓰지 않았는데도 교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질, 그 가정의 상황,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말씀 준비하는 일은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불편해할 사람의 얼굴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이죠. 3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이 38년을 감천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38년 동안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남교회 온 지도 제가 3년이 됐죠. 3년쯤 되면 이제 설교 준비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말씀을 다듬다 보면은 말씀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는 간사 사역을 함께 했던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그래서 결국에는 착하게 살자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두리뭉술하게 착하게 살자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나아갑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어떤 후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따라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것, 즉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사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회중들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마음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인이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제물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라도 가져오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 악한 자가 드리는 예물, 악한 삶을 지속하여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가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의미이죠. 우리 창세기 전반부에 원한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가인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죄에 이미 그 마음을 내어준 가인은 동생을 향하고 있는 시기와 분노를 죽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동생을 불러내어 살해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인이라는 이야기죠. 가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것과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악에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악에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와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사랑함으로 주의 몸을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건설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도록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득한 사랑, 의로 충만한 사랑,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가지고 잠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 주를 의지하며 변화되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가 오늘도 살며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원이 100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남교회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11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이런저런 모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1시 늘 학생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함께 우리 박주명 전도사님께서 줌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제 초등부 형님 누나들이 다 있고 주원이는 첫째라서 없네, 그죠? 유치부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FC는 김태호 간사가 인도해서 11시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11시에 주일학교 모임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 일부 예배 이후에 결산 재직회가 있고 이후에 이어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일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 이후에 다음 주 예산 재직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는 12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박주명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초등부를 담당해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명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명 전도사님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목사 후보생이고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드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